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벌써 4주째가 됐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목적. 기도는 뭔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살펴봤고, 기도의 내용,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살펴봤고, 오늘 드디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복습을 하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라 그랬죠. 왜요? 주기도문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어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어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여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분명하게 되어야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원래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당신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죽음의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책임은 모든 죄인, 즉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보다는 원수가 되어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항상 그 그림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내가 당연히 아들이니까, 하나님 딸이니까 하나님 내 말씀 들으셔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데에는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치러서 목숨을 바쳐 죽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혹은 건강에 대해서 구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사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들 세 가지 기억나세요? 누구에 대한 거 세 가지였어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거였잖아요. 왜? 당신의 이름, 여기서 당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에 대한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그리고 뒤에 세 가지는 누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에 대한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야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야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묵상하건 간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건 간에, 그 마지막에 결국 하고 우리가 깨달아지면서 이게 필요하구나.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일상에 대하여 묵상하는 가운데에 결국의 기도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더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에서 시작해서, 나의 일상생활에서 시작해서. 내가 요즘에 밥 먹는데 소화가 잘 안 돼요. 거기서 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소화가 잘 안 되네요. 소화가 안 되니까 어때요? 몸도 찌뿌둥하고 마음도 좀 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양식이 중요한 게 맞군요. 근데 내가 내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당신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가 진짜 필요하겠군요. 내가 요즘에 기도 안 하고 내가 요즘에 말씀 보지만 집중하지 않고 이런 것들 하나님 내가 진짜 영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거군요. 거기까지 가야 제대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배가 아프면 배 아픈 거에 대해서,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픈 거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걱정이 되면 자식이 걱정되는 거에 대해서, 내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거기에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 그걸 가지고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막 거룩하게 나는 선교를 위해서만 기도할 거야. 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든지 다 기도해도 된다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일용할 빵 혹은 밥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용할 케이크 구하라고요, 말라고요? 왜요? 케이크는 뭐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죠. 내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육신의 생명이 되었건 아니면 감정적인 생명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나한테 지대하게 내 삶과 내 생명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내 생명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뭐든지 다 들고 와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사치품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번에 제가 집을 사야 되는데 좋은 집 가서 좀 편안하게 발 뻗고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게 진짜 내 마음 가운데에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는 부분이면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없어도 충분한 것들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일용할 떡, 일용할 밥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좀 더 있으면 편리한 케이크, 사치품 없어도 내가 사는 데는 충분히 괜찮은 거 그런 거는 놓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이것은 육신에만 관련된 것이고 영적인 묵상을 향해 나아가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구해도 됩니다. 먼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결국에 그 기도가 깊어지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 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예수 구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나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이런 경우가 있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해가 되세요?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내 사치품으로. 이게 없어도 내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내 욕심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배운 대로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영적 원리에 딱 맞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무슨 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확장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면 거의 백발백중 무슨 기도 되는가 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뼛속부터 이방인이기 때문에, 뼛속부터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구하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신이 나에게 감동하여서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세상 사람 앞에 자랑하는 그 자리에 나가서 막 멋들어지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중언부언해서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그분의 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이름이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친밀하심과 그분의 은혜에 기대어서 나의 필요를, 나의 생명에 관련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정리가 좀 되시나요? 그렇게 기도 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기도의 목적이 아닌 것부터 걸러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이 아닌 거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그게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서 정성껏 기도하죠.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막 목욕 제기하고 기도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기도는요, 율법주의적인 목적을 가진 기도예요. 절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건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께는 뭐가 없으시대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딱 결정한 뜻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나중에 고민하다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후회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건 있겠지만 그건 그냥 우리 수준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하늘의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성취하지 않으시랴. 그게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게 잘못되고 있는데 하나님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더 맞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항상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 뭐예요? 뜻을 잘 모아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치성이면. 감천은 뭐예요?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게 감천이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의 기도요, 율법주의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에요. 왜? 그 기도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바꾸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기도는 뭐냐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사람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근데 뜻만 정하신 게 아니라 뭐까지 정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정했어.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이건 우리가 뭐라 그래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놓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요.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응애에 태어났는데 아무도 전도도 안 하고 아무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데 너 예수 믿어! 라고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텔레파시로 쭈쭈쭈쭈 해가지고 믿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도자를 보내시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은 정하시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거꾸로 틀어서 예수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요. 이해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의 목적을,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권으로 정하신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왜 기도해요? 성도의 영적인 체험과 성장을 위해서, 즉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도가 기도한다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이룰 때에 너희의 기도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방편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 자들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뭘 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까지 자격 없는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죽어주실 정도라고 한다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내가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이 좀 무서워 보여도 그건 내가 착각하는 것이지 그분은 그냥 무서운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외아들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겁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서 기도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요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은 누구나 되게 번들어지게 할 수 있어요. 머리만 좀 좋으면 교회 나와서 성경 좀 읽고 설교 좀 듣고 자기가 좀 공부 좀 하면 말은 얼마든지 번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드러난다?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진짜 체험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밥 먹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겠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흔하지 않을 거예요. 텔레비전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예수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예수 안에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고 성장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기도에서 누구를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누구를 구하는 것이다? 예수를 구하는 것이다. 예수를 더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에 이미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어떨까요? 덤덤하겠죠. 기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걸 놓고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그 안에 그 기도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게 한 달이 되었건 두 달이 되었건 1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성도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겠어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두 사람에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때요? 무덤덤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때요? 막 눈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가슴에 감정이 막 동하는 거예요. 왜요?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아닌지는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왜 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는요, 효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내 뜻처럼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를 정말로 깊게 성령에 의지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던 제목마저도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구의 뜻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도했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 그 뜻을 반드시 실행하고 성취하신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의 기도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난 기도 안 하지. 그러지 마세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의인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큰 힘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병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뭐와 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육체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뭐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기도에 담겨 있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 자체가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누구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누구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에 효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간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동참시키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응답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무엇이나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된 기도 제목 가지고도 기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를 구해요? 예수를 구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게 되면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점차 비교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자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성장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되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래서 그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도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떻다라고요?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모른다고. 이게 하나님 진짜 기적을 베푸신 건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기적을 우리가 기적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성도의 유익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결국에는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 영어로 generous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주 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야고보서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로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기도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래요. 기도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기도에서 제일 큰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가운데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으로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믿어져요. 그게 우리예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 때문에 뭔가 내 주변의 환경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역사하실까에 대해서 자꾸 뭐 하게 돼요? 의심하게 돼요. 기도는 그것과 싸우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아요. 너희를 향한 뜻은 내가 아노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저주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나쁜 것 주시면 어떡하지라고 계속 의심한다라고요. 그걸 가지고 싸우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기도의 자리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그 거룩한 이름을 못 믿고 자꾸 의심합니까? 하나님 그 이름이 정말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통치가 나의 불신이 아니라 당신의 통치가 예수의 그 권능이 내 삶 가운데에 정말로 임하시기를 오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내가 아는데 내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해서 이거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라고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마저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기도 없이도 당신의 뜻을 얼마든지 다 이룰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 동참하게 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드러난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기도의 목적이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그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짧게 나와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고 그 맨 마지막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돼요. 원래 그 성경 원어, 헬라어, 그리스어에는 아버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당신은 당연히 아버지니까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번역은 뭐냐면 당신의 것입니다. 뭐가?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멘. 이게 그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근데 혹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 조금 이거 뭐지 하는 게 거기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라와 나오기 전에 앞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아멘 하고 또 괄호가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는 그냥 그대로 써 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에는 괄호가 쳐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글을 읽을 때 혹은 글을 쓸 때 언제 괄호를 해요? 조금 덜 중요할 때 하죠. 진짜 중요한 건 괄호에 안 들어가도 그냥 쓰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알면 더 좋아요 할 때 이제 괄호로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덜 중요할 때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괄호가 나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요거는 하나님이 직접 이거 기록하신 건가요? 아니죠. 이건 출판사에서 찍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출판사는 뭘 보고 이걸 찍었겠어요? 이거를 원래 한국어로 기록이 돼 있지 않잖아요. 뭘로 기록이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경 원어 성경이라 그래요. 원어 성경을 보고 출판사에서 한국어로 그 박사님들 불러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인쇄기로 찍어서 저희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 그 원어 성경도 사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그리스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어디 로마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옛날에는 인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사람이 썼어요. 그걸 서기관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걸 쓰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것도 사실은 옛날에 우리 그 사도 선생님들이 전해준 거를 듣고 혹은 읽고 옆에다가 받아 쓰는 거라서 그걸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사본. 근데 사본이 100년 된 것도 있고 200년 된 것도 있고 500년 된 것도 있고 1000년 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1000 몇백 년 된 것도 있고 한데 아주 오래된 사본이 원래 원본에 제일 가깝겠죠. 그렇죠? 처음에 쓰여진 걸 원본, 오리지널이라고 하는데 그 원본은 안타깝게도 우리한테 안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도 안 남아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들도 우리한테 안 남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000 몇백 년 된 사본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본들이 이렇게 쓰다 보면 우리도 받아 쓰다 보면 성경이니까 조심해서 받아는 쓰겠지만 가끔씩 이게 뭐 리을인데 디귿이로 쓴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 줄을 건너뛴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본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차이 나는 것들을 감안을 해서 과연 진짜 원본은 어디에 가까웠을까를 연구를 해서 그걸 이제 성경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오래된 이거는 진짜 원본에 아주 가까울 것 같아 하는 그런 사본에는 신기하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사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실제 마태복음에는 없었던 건데 나중에 그걸 받아 쓰잖아요. 받았을 때 기도가 이렇게 딱 끝나버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없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없고 하니까 후대에 교회가 우리가 이걸 기도문으로 직접 같이 기도하려면 요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추가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제일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좀 오래된 거에는 있어요, 또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있었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이게 학자들은 없었을 것이다 쪽으로 조금 더 기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 있으면 큰일 나는 거는 아니에요. 왜? 읽다 보니까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해서 원래 원본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분히 있어도 될 것으로 여겨지는 구절이 요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있어도 괜찮겠다 하지만 비성경적이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거의 똑같은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혹시 아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멘.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잖아요. 다윗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성전을 짓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다윗은 딱 뭐까지만 해요? 성전 지을 준비까지만 딱 합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면서 같이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역대상 29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여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 있사오니 이런 뜻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권능과 영광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여기 주권이라는 단어는 원래 나라라고 더 많이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라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이 말이 다윗의 기도에 사실 그대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도 당신의 것이고 권세도 당신의 것이고 영광도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누군가가 나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같이 기도문에 연결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주기도문 할 때 이거 빼고 하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주기도문 하면 다 끝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실제 같은 내용이 구약성경에도 나오고 원본에 없었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있어도 되는 구절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만 안 다뤘잖아요. 나머지는 이미 다 3주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해보면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 하나님의 주인됨. 우리 이걸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구하는 것도 다 누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니 제가 비록 이렇게 구했다 할지라도 당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제가 기도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틀린 걸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맨 마지막에 하지만 하나님 이 나라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시되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가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 없는 게 거기서 땡깡 써가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다 기도하지만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 없고 기도 마지막에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권세. 권세도 누구의 거예요? 영광.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권세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요. 의심하며 구하는 자는 아예 받을 생각을 말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한 번 말하신 것은, 한 번 정하신 뜻은 반드시 성취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고백인 거예요. 권세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해도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권세가 당신의 것입니다. 나라도 당신의 것이요 권세도 당신의 것이요 마지막으로 뭐도? 영광도 당신의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영광은 보기 좋은 거예요? 아니면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좋은 게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좋고
아름다운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통치자가 이 동네를 다스려요. 근데 그 다스리는 것이 전혀 공평하지가 못해. 맨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자기 아들만 막 높은 데 올려보내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거 맞아 보여요? 틀려 보여요? 틀려 보이죠. 그거 영광스러워 보여요? 좀 미워 보여요? 미워 보여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통치자, 영광스러운 통치자는 어때요? 공평하고 정의롭고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계단을 다 밟아서 올라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이 그 아름다움이요 영광,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에 이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다윗의 기도나 정말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성도의 유익이긴 하지만 더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당신이 주인 맞고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아름답고 맞는 일, 선한 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게 와, 이렇게 느껴지셔야 돼요. 아름답구나. 왜?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세요. 나의 못난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정말 보기 좋구나, 아름답구나, 영광스럽구나.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구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뜻이 분명히 그래서 내 삶에서도 성취되기를 구하는 가운데에 결국에 그 기도를 통해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이든지 다 구하래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행하신다라고요. 이루어 주신다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의 유익뿐만 아니라 더 뭐라고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대요. 왜? 우리가 그 가운데 아들을 묵상하고 아들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영광,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제일 잘 드러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겁니다. 막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시드는 데에서가 아니라,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데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제일 잘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알려지는 거겠죠. 나한테 하나님이 누군지가 이제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난 그전까지 이방인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그래 네가 그 정도 했으니까 내가 좀 움직여주마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아무 자격도 아무 능력도 없는 죄인을 거저 은혜로 살리시고 은혜로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죠?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응답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십자가를 통해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실제하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와, 좋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요. 기도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베푸심의 사건이 있을 때에 그냥 우연히 그랬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오직 기도한 자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목적이 기도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기도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시 다음 주부터 창세기로 돌아갈 텐데 아브라함 이야기 보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이삭이 있었잖아요. 이삭. 근데 그 이삭이 참 그 여자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동네에 별로 여자들이 있긴 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드는 또 이삭이 안심하고 이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기 종이 있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늙은 나이 많은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삼촌집으로 보내죠. 하란 땅으로 보내요. 라반이 있는 그곳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종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요. 우물가에 앉아서 이 늙은 노종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들어보실래요?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도해요? 안 기도해요? 기도해요. 뭐든지 다 기도해도 돼요. 뭐든지 다 기도해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되지만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아가십시오. 원하건대 뭐라 기도하는가 하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뭘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조금 더 이어지죠. 뭐라고 기도하는가? 그 은혜 베푸시는 방법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것처럼 기도해요. 뭐라고?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우물가니까 여자들이 왔을 때 물을 좀 달라고 하면 그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의 배우자인 줄 알겠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끝나기도 무섭게 누가 나타나요? 리브가가 나타나요. 그때 물 좀 주시오라고 리브가에게 이야기하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물을 따라주고 당신의 짐승들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그 노종이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예수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주 동안 주기도문을 쭉 보면서 좀 배우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께서 가르치고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고 체험하여서 나 스스로도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